자, 고린도후서 오늘은 1장 8절부터 11절까지 길지 않습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목은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기도할 것 같지만입니다. 제목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기도할 것 같지만, 바울이 기도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지도 않고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하는 기도를 잘 보셔요. 바울이 하는 기도를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들, 특별히 소명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갈 삶의 그 궤적이, 그 궤도, 살아갈 삶의 프로그램들이요, 바울 안에는 이미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의 사람들, 특별히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루하루 내일 일은 날 몰라요, 그런 찬송도 있습니다. 내일 일은 몰라요.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지만 좀 압니다. 우리가 평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압니다. 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생판 모르면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생판 모르면 아무것도 할 말이 없죠. 그냥 되는 대로 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그냥 내가 되는 대로 살지요 라고 밖에 할 말이 없을 텐데, 우리는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심이라는 건 늘 소망, 앞날을 향해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명을 모른다, 우리가 어찌 살지를 모른다, 우리의 미래를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그러니 뭔가 좀 양가입니다. 내일 일 뭔지 모르지만 우리의 앞날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아는 것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애매하게 알지도 않아요. 굉장히 확실하게 압니다. 우리가 아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요, 소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죠. 우리가 아는 것만 손꼽아봐도 많습니다. 우리는 부활할 걸 알아요. 우리가 부활할 걸 알아요. 그것도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면 죽지 않을 것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죽어서 잠들어 있는 후에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걸 우리가 알아요.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걸 알아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을 우리가 압니다. 내일 일은 잘 모르지만요,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그 승리를 하며 살아갈 것, 그것을 우리가 압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알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을 알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소명 따라 살아갈 걸 알아요. 우리에게 주신 직업이나 아니면 해야 되는 소명이 조금씩 바뀌어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것을 알아요. 왜?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갈 걸 우리는 압니다. 분명히 아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게 될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요. 내일 일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는 것 참 많습니다. 그 아는 것들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희미해질 때가 너무 많아요. 내일 일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받은 바 약속을 점점 희미해지고, 그러니 소망하지도 못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의지하지도 못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울의 오늘 기도를 보면요,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기 나타나는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우리의 삶의 그 여정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기도할 것 같지만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뭐라고 설명하는지 우리 구역자님들 잘 들어보셔서 다시 한번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아는 사람, 우리의 삶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음성 듣기 우리 첫 번째 단락입니다. 길지 않아요. 첫 번째 단락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바울은 아시아 즉 에베소에서 지독한 시련과 심한 고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살 소망도 끊어지고 마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 허덕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바울은 엄청난 어려움에 눌려 매우 괴로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죠. 8절 그리고 9절 조금 시작하는 데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계속 이렇게 원치 않는다, 못하기를 이러면서 부정의 부정을 자꾸 쓰는 건 강조하는 겁니다. 정말 너희가 알아라 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알아라. 우리가 환난 당하는 거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거 숨기고 싶어요. 숨기고 싶죠. 목회자가 아니면 사도가 어려움 당하는 거 숨기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고생을 하겠냐는 거죠. 기도했으면 다 피해갔지 않았겠냐는 거죠. 네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잘 살았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텐데 왜 이 고난을 받았다는 거, 네가 잘못한 것 아니냐라는 말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들 아픈 것도 내색 안 합니다. 아픈 거 잘 아프다고 안 하고 어려움 있는 거 잘 얘기하기 어려워해요. 환난 당한 거 그거 알게 하고 싶지 않죠. 근데 바울은 아닙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숨기려고 했는데 이게 드러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니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좀 깎아내리려고 하고 바울이 있는 권위를 좀 무시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요, 바울은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거죠. 바울 고생 많이 해요. 바울은 아파요. 바울은 또 가는 데마다 시련을 당해요. 기도 많이 했었는데 왜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했으면 하나님이 싹싹 건져주셨을 텐데 바울 고생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셔서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실 거면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 하셔서 도우셔야 될 텐데 이 양반 맨날 약한 모습으로 끌려다니고 돌에 맞고 하는 거 보니까 별로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택하시도 않은 사람 같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왜 존경해야 되냐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바울을 왜 우리가 권위 있게 생각해야 되냐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아니야 나 그런 일 없었어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니면 아이고 이걸 몰랐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알려지는 바람에 이렇게 됐네, 다음부터는 알지 못하게 해야지 라고 결심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당한 환난 너네들이 아는 게 더 좋겠다, 아는 게 더 좋겠다, 아니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 밑에 깔려있는 생각이죠. 뭐냐 하면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사람, 또 하나님이 능력으로 부르신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환난을 다 피해가는 거 그거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더 큰 고난과 아픔들을 바울은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원의 일을 감당하러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늘 신실하고 그리고 늘 정직하게 하나님 아버지께만 순종하며 그 위대한 일을 이루셨어요. 주께서 온전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위대한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그 길에 주님이 당하신 환난과 고난, 그것들을 우리가 모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 그렇게 해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주를 따를 때는 아무것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으니까 우리는 꽃길만을 걸어갈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구원하신다고 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꽃길을 걷게 하신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을 리가 없죠.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갖고 이제 그 권능으로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셨고, 마가복음에서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시죠. 가라, 뭐 능력이 너에게 임한다,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거다, 그러니 너 가서 악한 영들, 귀신들 내쫓고 그 일들 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여기에는 뭐죠? 꽃길이겠구나. 아니요, 독을 먹는 자리가 그게 무슨 꽃길이겠습니까? 독을 먹는 자리, 뭔가 협박받는 자리죠. 협박으로 먹든지 아니면 속이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모든 뭐죠? 아주 음흉한 계획들이 있는 세상이고요. 그리고 아니면 독배를 그냥 들이밀 수 있는 그 완악함과 그리고 악함, 폭력이 있는 세상, 그것들 그대로 당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뭐하러 뱀을 집어요? 뱀 없는 데 가면 되죠. 하지만 뱀을 집어야 되는 상황들, 그 상황들이라는 것, 어쩌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꽃길 걷게 하신다고 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들을 하죠. 내 자녀들이 꽃길을 걷기를, 내가 꽃길을 걸어가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주님, 내가 꽃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에서 이 일을 당하고도요, 바울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또 건져달라고 기도해요. 또 건져달랍니다. 왜? 난 또 그리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그 환난 가운데 갈 걸 알아요. 그러니 또 나를 건져주시기를 믿고 소망하며 나가는 거지. 이제는 내가 한번 이렇게 어려움 당했으니, 이제 할 만큼 했으니 이제부터는 나에게 꽃길을 펼쳐주시고, 또 나에게 모든 천관과 천사 가운데 천사가 수종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천사가 수종 들겠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은 여전히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천사가 수종드는 거예요. 어디 하늘 구름 위에서, 그 성전 꼭대기에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천사가 수종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도우심과 능력은 위대하십니까? 예, 위대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이 환난 가운데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그냥 꽃길을, 아니면 그냥 잠자고 있는 순간에 어느 곳인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지 않으십니다. 그 환난은 그럼 우리를 그냥 괴롭게만 합니까? 아니요. 그 환난 가운데 감사가 넘친다고,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삶이 있습니까? 예,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구도 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왜 그런 얘기를 못합니까? 못하는 이유는 여기 하나님 같은 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도 없고, 그리고 또 늘 함께 하려는 그 사랑과 긍휼, 자비하심도 없기 때문에 세상의 누구도, 그리고 어떤 이념도, 그리고 어떤 능력도, 그리고 어떤 종교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과 그리고 변치 않는 성실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길 그대로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일은 어떤 일이냐면요, 8절 9절 제가 읽었죠.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러다 죽겠구나 싶은 어려움이에요. 죽겠다라는 일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도 이런 경험들 많이, 죽겠네, 이러다 죽겠네 싶은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수양회 때 우리 교역자들 죽겠네 그랬나요? 더워 죽겠네, 이러다 힘들어 죽겠다 싶은 생각들이 들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랑하고 용서하다 보면 이러다 죽겠다 싶은 거예요. 머리카락 다 빠질 것 같고, 그냥 밥도 못 먹을 것 같고, 그리고 너무 힘들고 괴롭고 가슴 아프고 또 몸도 힘들고, 그런 힘에 지나도록 내 능력을 지나친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죠. 찬송도 있습니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견딜다 못해. 내 힘 안에 있으면 할만해요. 할만합니다. 내 힘 안에, 내 능력 안에 있으면 이 정도쯤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들을 지나는 고생입니다. 이런 일을 바울이 당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이 죽겠구나라고 싶은 그 상황까지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러죠. 살 소망이 끊어진 건 이렇게 살아 뭐하나 하는 생각이요. 이렇게 살아 뭐하나, 이렇게 믿어서 뭐하나 싶은 거죠. 그리고 나중엔 어떻게 돼요? 사형 선고를,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이젠 죽는구나,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을 만큼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내신 그 일을 감당하다가 바울이 당한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우리 구역장님들 요 비슷한 상황들 가신 적이 있으셔요. 그런 분들은 복된 분이십니다. 일단 복된 삶이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도 죽겠구나 싶을 만큼 힘에 지나는 고생도 없고 살 소망이 끊어질 것만큼 이래서 이렇게 해서 뭐하나 싶을 만큼 어려움도 당한 적이 없고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이러다 죽겠구나, 이러다 그냥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한계까지 내몰린 적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은 그래도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정말로 죽는구나 하고 주저앉으면 안 되겠죠. 그냥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까지 갔다는 건 그래도 제대로 그 갈 길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도 이런 데로 가지 못했다면 아직 갈 길을, 제 길을 가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일 하면서도요, 악한 일 하고 세상 일 하다가도 이 일로 가요. 그건 여기서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건 빨리 그 사람들은 돌아와야 되는 거고 빨리 그 길을 버리고 그 길을 버려야 되는 거죠. 여기는 이 길을 버리면 안 되는 길이에요. 제대로 된 길 들어온 거 맞습니다. 제대로 된 들어온 길 맞는 거고 여기서 더 앞으로 가야 되는 그곳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다가 이 일을 당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훌륭하셔요. 잘 됐어요. 이제 제대로 된 길을 들어오신 겁니다. 거기서부터 서로 격려하고 거기서부터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더 힘차게 찬송하며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격려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실 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희를 거스려서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 그 사람들 그렇게 핍박했었다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헛된 거 험한 거 쫓아가다가 내가 목마르고 쓰러진 것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그 진리 안에서 내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다가 이렇게 일을 당할 때 그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설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일 너희들이 모르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이게 말이 복잡하죠.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알아라. 왜냐하면 첫 번째 단락입니다. 환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깨닫습니다. 그 환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절박한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확신을 고린도 성도들도 느끼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은 천생 목회자입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가 부족하다면 복잡한 위기에 처해 있는 교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교인들을 격려해 주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먼저 확신이 서야 하는 것입니다. 확신으로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아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의뢰하게 하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리고 그게 뭔지 모른다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지 않아요.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거기 나와 있죠.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제가 뭐가 조금 뭐가 되긴 되는데 여기서는 뭐가 안 돼요. 이게 제가 뭘 그때 어디죠? 수양에 가서 예수 말에서 몸을 잘못 만진 것 같아요. 한번 잘못 만지면 뭐가 잘못된 거 가지고 고치지를 못하는 이상하게 점점 컴맹이 되어 간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대 여기 앞에 나오니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게 합니다.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거다라고 그렇게 얄팍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요걸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 살아가는 길, 그냥 그 길이 그런 길입니다. 그 길이 그런 길이고요. 그 길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길 가운데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함정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것들을 알아맞추나 못 맞추나 우리를 지금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 사는 게 그냥 당연합니다. 그 길 가다 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요, 우리를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더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도 사실은 유익이 되고 나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왜? 내가 알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나 스스로를 다시 한번 더 정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확신을 뒤에 오는 사람들, 나에게 맡겨진 내 양떼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내가 그런 도움, 경험을 가진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아주 얄팍한 목적으로 우리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환난을 주신 건 아니에요. 그 환난 그거 아니어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은 많습니다. 많죠. 왜 없겠어요? 왜 없습니까? 환난이 하나도 없이도, 어려움 없이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영접하고 또 그 도우신 가운데 성령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환난이 없었으니 깨달음이 없어요? 아니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환난 가운데 이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더 의뢰하게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을 의뢰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의뢰하기 시작하면요, 더 이상 환난 가운데도 낙심하고 이제 죽었구나 하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리고 또 환난 가운데 뭘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게 또 조금 또 이상해졌죠. 뭐가 이상하지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합니다. 건지셨고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지금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뭔 일이 일어나나 그러시고, 여기 있는 목회자들도 지금 이게 뭔가 싶으시죠. 저도 뭔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냥 앞에 있는 화면이 지금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나가니까 그럼 됐습니다. 자,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고요, 의뢰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구원을 체험하게 하셔요. 제가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해요. 환난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합니다. 건지셨고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셔요? 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자라나게 합니다. 9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의지한다고 돼 있죠. 믿는 거예요.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고 또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환난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환난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에요.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더 자라게 하시려고 환난을 주셨다고 생각하실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너무 좀 야비하시죠, 그죠? 너무 얄팍하시죠.
믿음과 소망을 주시려면 그냥 주시면 되는 거죠. 예, 그냥도 주십니다. 환란이 그것을 위한 도구, 환란이 도구가 아니고 환란이 도구가 아닙니다. 그냥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디폴트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냥 걸어가는 그 길이고요. 그것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더 자라게 하시는 복을 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 구원하시고 환난 가운데 믿음과 소망을 자라게 해 가시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요, 내가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어서 내 믿음과 소망을 자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 그건 디폴트예요. 하지만 환난 가운데 우리는 믿음과 소망이 자랄 거예요. 환난 가운데 구원을 체험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집어넣으셔요. 그건 너무 얄팍하죠. 그건 너무 얄팍하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아프게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아픔 가운데, 그냥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더 깨닫게 하시고 더 주시는 거예요. 또 믿음과 소망을 더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또 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로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 환난을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오직 기도의 힘을 신뢰,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을 건져주신 것과 기도에 대한 언급은 우연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바울을 이같이 큰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동역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어서 비록 바울을 도울 힘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기도가 있으면 건지시는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것이 점점 많아집니다. 인생에 감사가 넘치기 원하는 사람들,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힘씁시다. 예.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시고요. 환난 가운데 기도의 힘을 신뢰합니다. 환난 가운데 기도의 힘을 신뢰합니다. 간구함으로 도우라 라고 되어 있죠.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너희 고린도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우리를 도우라. 기도하래요.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환난 가운데 오직 기도의 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간구함으로 도울 수 있어요. 기도가 도움이 됩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요. 그러니 도와주니 그 환난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고 구원을 체험하고 그리고 믿음과 소망이 자라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겠죠. 함께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를 통해 은사가 주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주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죠. 11절에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그래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 은사를 얻었대요. 기도로 얻은 은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뭘 위해서? 은사가 주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환난과 어려움 상황에서도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때 은사가 주어지기를 기도하시고, 아마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하시면 바울이 말한 그대로 카리스마가 주어집니다.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러기를 바라시죠.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이 은사가 많은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또 영혼들을 돌보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는 은사가 넘치기를 여러분들 바랄 겁니다. 그래야 환난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소망으로 또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며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지 그게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모여 앉아서 불평한다고 해서 목회자들에게 은사가 오는 건 아닙니다. 불평하는 말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전해 들으면, 그 얘기가 전해지면 사람이 바뀌겠지. 아니요, 그것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방법은 분명해요. 기도를 통해서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여기서 저기서 그렇게 떠들고 뒷말을 하면 그러면 바뀔까? 안 바뀝니다.
기도를 통해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그런 말들을 해서 무슨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시도들, 그 시도들을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 바울이 얘기하죠. 기도를 통해서 은사가 주어지는 거라고. 정말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필요한 은사, 하나님 은혜로 주신 선물들이 주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 교회는 뒷말이 많은 교회예요. 바울을 향해서 얼마나 뒷말이 많습니까? 뭐 설교가 어떻다는 둥, 뭐 신체가 어떻다는 둥, 뭐 성실하지 않다는 둥,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둥, 뭐 우리를 무시한다는 둥, 온갖 이야기가 고린도에 있어요. 그리고 그 고린도의 그 이야기가 바울에게 다 전달이 됩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괴롭죠. 괴롭고 힘들죠. 하지만 그 이야기가 전해져서 바울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건 그 말들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그대로 그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들, 그것이 바울을 제대로 된, 그리고 정말로 좋은 목회자와 사도가 되게 하는 겁니다. 기도의 힘을 신뢰해 주셔요.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은사가 주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목회자를 위해서뿐만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목회자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환난 가운데 자기의 소명을 이루어 갑니다. 바울은 자기의 소명이 사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도 모든 성도들도요, 사도의 사명이 조금씩은 다 있어요. 왜? 복음을 증거하는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하기 다른 소명들이 있는 거죠. 우리의 소명이 딱 하나, 한 직업이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건 지난 몇 주간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삶들, 각 사람을 부르신 것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복수의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여러 가지 소명들을 다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은사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를 부르시니에게 합당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부르시니가 주시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니는 그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에요.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도 거기서 구하지 않고 다른 데서 구하든지 아니면 허망한 것들로 그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습니다. 정말로 좋은 남편, 아니면 좋은 집사님, 아니면 좋은 직장인 되기 위해서요, 그 모든 일들이 소명으로 행하려면 환난을 지나가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원을 체험하고 그리고 더 믿음과 소망이 자라날 수 있도록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셔요. 은사가 주어지기를 기도해 주셔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기도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재능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하시게 하시기를, 모든 하나님의 선물이 넘치기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간구함으로 그렇게 돕는 거예요. 은사가 주어지기를 위해서 돕는 거예요. 그 소명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은사가 주어지기를 서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돕는 겁니다. 세 번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랍니다. 11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한다. 감사하게 한다라는 거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간구가 그렇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라고 얘기하죠. 간구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셔. 그렇게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의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요. 이거 기억하셔요. 간구하셔요. 돕기 위해 간구하셔요.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돕기 위해서 간구하셔요. 은사가 주어지기를 기도하셔요.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하셔요. 먼저는 여기 있는 본문 그대로 적용한다면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거 먼저 해주셔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 제대로 감당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시고 은사가 주어지길 기도하시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또 기도하십시오. 그게 정말로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환난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아픔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섬기고 사랑하려면 그때부터 아파집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놓기 때문에 역경과 고난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아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몸부림치시기까지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아파하셨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다시 기도합니다. 아픔을 피할 길을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 순종하며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니 죽을 것 같은 아픔이 또 있을 것을 알지만 다시 고난과 환난에 감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이 내용이에요. 그 뒤에 빨간 글씨, 색깔 있는 글씨로 한 5-5줄쯤 써 있는 거 있죠. 아픔을 피할 길, 환난을 피할 길을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아요.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왜? 이건 디폴트예요. 나는 또 그 환난 가운데 있을 걸 알기 때문이에요. 난 또 아플 걸 알아요. 난 또 죽을 만큼 힘들 걸 알아요. 나는 그 길을 피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그 이후에라도 기도할 일은 그때도 나를 건지시기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왜? 계속해서 순종하며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아픔으로 기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난 사랑할 거예요. 난 순종할 거예요. 그게 바울의 다짐입니다. 하지만 알죠. 사랑하고 순종하는 길은 결국은 하나님이 건지셔야 되는 그 아픔과 그리고 또 슬픔이 있는 길임을 압니다. 알아요. 그러니 건지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가 순종하며 살 겁니다 라는 다짐이 있어요. 그리고 순종이 아픔을 포함할 것, 이건 당연히 알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요 막 따라옵니다. 많이 따라와요. 예수님 몇 번을 돌아보셔요. 뒤로 휙 돌아보시죠. 니들 알고 오는 거니? 라고 물어요. 니들 알고 오는 거니? 알고 오는 거니라고 묻는 게 이 길이 뭔지 알고 오는 거지. 너네들 이 길이 꽃길이라고 생각하고 오는 건 아니지. 이 길이 고난받는 길인 거 알고 오는 거지 라고 계속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들어서 그 질문을 뭐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몰라들었는지 그래도 따라오죠.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 나중에 뒤를 돌아보셨을 때는요, 뒤를 돌아보실 때도 아니에요. 그냥 앞을 보셨을 때 따라오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예수님은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거예요. 제자도 얘기하면서 늘 얘기하는 게 뭐 그 치러야 될 대가, 그것들을 알고 오라는 거죠. 집을 지어야 되는 사람들은 뭐가 필요한지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짓다 말고 도망가면 그거는 우스운 사람 되는 거죠. 우스운 사람들 되지 말아라. 니들이 이게 무슨 대가를 치는지 알고 와라. 예수님 계속 뒤돌아보시면서 물어요. 뒤를 돌아보시사 가라사대. 뒤를 돌아보시며 가라사대. 환난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겁니다. 환난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 거예요. 사랑으로 살 거니, 그렇게 순종의 사랑으로 살 거니 우리는 아플 거예요. 그건 당연해요. 이건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피하게, 잔이 지나가게 기도하시지만 안 돼요. 주님이 기도하셔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건지시기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그 무덤에서라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를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사랑은 아픕니다.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어요. 우리 찬송하죠. 뭐 고난 당하셨네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도는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 없기를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없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일이 없지 않기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기를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런 일은 당연히 있을 거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인생에 대한 비관 아닙니다. 인생에 대한 비관이 아니에요. 이건 계속 사랑하겠다는 이건 의지예요. 이 선함이에요. 어차피 인생에 고난이 있다라는 게 뭐 비관적이고 염세적이고 회의적인 말,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 고난이 있다는 건 사실은 팩트입니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이 있다는 걸 말하는 방식에 따라서요 굉장히 염세적으로 말하는 거죠. 우리 뭐 옛날에 국어 시간에 많이 배웠죠. 뭐 염세주의, 뭐 백조파 이러면서 염세주의적인 거. 세상은 어차피 슬픔과 고난이 가득하고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뭐 세상을 좋아할 일이 없죠. 그냥 세상을 미워해도 되죠. 아주 염세적으로 살든지 아니면 그냥 완전히 쾌락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고난이요. 그냥 피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즐거운 뭐 그렇게 살아가자
라는 방식으로 얘기들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도 고난이 있을 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어떤 염세주의자들보다도 우리는 더 분명하게 세상은 고난이고 세상에 의미 없음을 말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세상을 미워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해서 사랑하겠다는 거죠. 계속해서 사랑하겠다. 그러니 아플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고개를 끄덕이고 어쩌면 아멘이라고 말해야 돼요. 아픕니다. 하지만 계속 사랑하겠다. 그것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계속 사랑할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이후에라도 또 건져주시기를, 또한 이후에라도 건져주시기를, 서로가 구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사 주시기를, 소명을 거기서도 감당할 은사 주시기를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고난을 넘어서게 하실 위로, 마지막 단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픔을 두려워 말고 그 고난과 환난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상상하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담대히 나갑시다. 고난을 넘어서게 하실 위로와 격려가 있어요. 그러니 고죠. 의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이젠 아프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 아니라 다시 거기에서 또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아까 거기 하나 우리가 봤었죠. 뭐냐면 여기입니다. 또 건지시리라, 또 건지시리라, 자꾸 또 건지실 거예요. 왜? 우리가 또 환난으로 빠져가고 아픔이 있을 거기 때문이에요. 인생이, 세상이 그렇게 웃기는 세상이라?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따라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소명 따라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훨씬 더 건설적이고요, 그리고 따뜻하고 선한 방식으로 세상의 고난과 아픔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세상은 악하고 우리의 인생은 고난으로 가득해요. 하지만 그것이 염세적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또 쾌락으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말들을 가장 선한 방식으로 그리고 가장 소망찬 방식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또 건지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없기를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또 건지시는 그 가운데 감사는 더 충만해질 것 같고, 또 우리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담대하게 이 삶을 향해서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만큼 힘들었던 상황에서 건지신 간증을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의 일 감당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내 소명 그것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수고하다가 어렵고 힘든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지신 간증을 나누어 보십시오. 아마 정말로 그런 간증들이 있으시다면 어쩔 수 없어요. 바울의 이 이야기를 그대로 닮아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감사가 있었을 거고, 서로를 위한 기도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 거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달아 알았을 거고, 거기에서 구원을 체험했을 거고,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바울이 했던 이 말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을 만큼 힘들었던 상황에서 건지신 간증, 그 간증들을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말씀대로 살면 힘들고 아픕니다. 사랑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참된 기쁨과 영원한 복락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서도 다시 그 길로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건지셨고 건지시리라고 기도하며 또 그 길로 나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실 준비가 되셨나요? 아파도 다시 또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더 하면서 가는 거죠. 한 번 더. 또 건지시리라는 것을 믿으며 한 번 더 다시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뭐죠? 영웅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지고 깨져도 아파도 힘들어도 가야 되는 그 길을 다시 또 길을 나서며 일어서는 사람들이에요. 끙착 그러면서 일어서죠. 축구 선수들 보면 전반전 뛰고 후반전도 뛰고 연장까지 뛰게 되면 죽을 만큼 힘들어요. 죽을 만큼 힘들죠.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들어도 다시 일어납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 소명이에요.
도우실 걸 바라고 또 서로를 도우면서 끙차하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가죠. 전쟁에 나간 사람들도 그래요. 전쟁 얼마나 무서워요. 내 동료가 죽어가고 다치고 비명소리 가득해도요, 다시 또 일어나서 앞으로 갑니다. 모두가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고,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싶어서 그냥 욕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아예 나서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힘들고 아파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사랑함으로, 아니면 어쩔 때는 내 이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더 선한 것들을 지키려는 그 사랑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우리도 사랑으로 일어서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또 그 순종으로 일어서셔야 됩니다. 환난, 아픔, 그 경험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신뢰함으로, 더 사랑하게 하고 더 소망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변치 않는 사랑과,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마시고 이 길로 나서는 그 준비가 되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순목교회 구역장들, 또 우리 사랑하는 인천순목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 다른 삶을 받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는 삶, 정말로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여, 이 삶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모르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이 순종, 이 거룩하고 위대한 삶에 당해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모든 아픔들과 환난들,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때마다 우리를 또한 새로운 깨달음으로, 또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을 주시는, 또 우리에게 새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사오니, 다시 한번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일어나 함께 이 삶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성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구역장들과 인천순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이, 또 그 길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의 길이요, 또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가슴 벅찬 삶을 모두가 다 다시 한번 기쁨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분명하게 보며 서로 격려하는 우리 인천순목교회 모든 구역장들, 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난의 시간에 위로가 또한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때마다 도우시는 손길과 또 귀하신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영광이 우리의 모든 삶의 또 소명의 그 자리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